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송가 같이 PPT 준비했는데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1절, 4절 같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8장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동독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기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기다림의 기술입니다. 오늘 실은 성도님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기도 요청을 진심으로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PPT도 준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교문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3-4일 전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만 하려고 하면 계속 하나님 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설교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냥 한번 나랑 같이 올라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올라보기 전까지도 이제 하나님 그래도 개요만이라도 쓰고 올라가 볼까요? 쓰지 말라고 하시고 키워드만이라도 이렇게 적고 올라가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올라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을 잘 못 이어나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하신 거고 제가 끝까지 설교를 잘 완주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오늘 주님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감당한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기다림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냐면요, 이제 제가 요즘에 41살입니다. 1살이 되면서 부족한 게 도대체 뭘까? 제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돌아봤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참 기다리는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배가 굉장히 나왔거든요. 운동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도대체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지만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들 중에 첫 번째가 걷는 걸 많이 잃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걷기를. 그래서 제가 실은 요즘에 이제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하는데 경고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약사님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약 먹으면 큰일 나요. 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랬더니 병원 의사도 그러는 거예요. 왜 요즘에 40대, 30대에 돌연사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랑 살기 위해서 요 며칠 이제 걸었거든요. 동네를 이렇게 걷기도 시작하고 덕진공원
주변을 이렇게 걷는데 생각보다 걷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현대인들이 참 걷는 거를 많이 잊고 사는구나. 근데 열심히 걷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걷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나도 맨날 차 타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걷질 않다 보니까 걸음을 잃었구나. 걷는 걸 잃었구나. 걷는 것을 잃은 것의 대가로 오는 게 보니까 비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현대인도 도대체 뭘 또 잃었을까 해보니까 기다리는 걸 되게 못하잖아요. 우리 요즘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다 빠르잖아요. 예전에는 뭐든지 다 이렇게 턱이 있었고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의 기술들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의 특징들이 굉장히 패역하잖아요. 이게 폭력성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 기다림을 잃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는 교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걸음을 잃었기 때문에, 걷기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왔다고요? 비만이 왔고,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잃었기 때문에 교만이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만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요 근래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보게 되면 패역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이 극히 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림을 잃었기 때문에 교만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타고난 것 자체를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제 어렸을 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채송화 있죠? 채송화를 이렇게 화분에 심고 씨를 어디서 구해서 심고 심었으면 기다려야 될 거잖아요. 근데 바로 못 기다리고 그날 파보는 이제 굉장히 조급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올라오잖아요. 싹이. 그러면 그걸 또 보지 못해가지고 그걸 만져가지고 다 죽여놓는, 이제 굉장히 조급해요. 성격 원래도 많이들 조급하시지만 저는 유독 더 조급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근래에 이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성경 내내 기다리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열하기는 쉽진 않지만 성경 내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도 기다리는 시간들, 그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약속을 해주셨을 때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주님이 1, 2년 있다 오시는 게 아니라 400년 가까이 350년 있다 오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유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통 기다림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이제 저보다 저희 아들이 낫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 선이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부화기 아세요? 부화기? 그 계란 이렇게 부화시키는 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유튜브를 보고, 지금 4학년이니까 2, 3년 동안 써니가 아빠한테 부화기 사주세요, 아빠 부화기 사주세요 계속 쪼르는 거예요. 진짜 끈질기게 2년여를 쫄랐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안 된다고, 깨어나면 누가 키울 거냐고. 근데 저는 진짜 마음이 약해서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 끝끝내는 4학년 될 때까지 사주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생일이었거든요. 5월이 생일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를 쫄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쿠팡에서 원래 3만 원인데 쿠폰을 사용해서 2만 5천 원짜리 이제 부화기를 중국산을 이렇게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또 유정란을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성능이 좋은지요. 부화기 성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금요일부터 금요일에 2마리, 어제 1마리 이렇게 부화가 됐습니다. 우리 선이 집요하죠. 3년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또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계란이 부화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이게 인내하는 걸 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영감을 줬는데요. 어떤 영감을 줬냐면, 첫 번째는 우리 선이가
그, 그 처음에 저희는 설마 이게 나올까? 왜냐면 일주일이 지나도 14일이 지나도 하도 이게 미동이 없으니까 실은 저희 자매랑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우리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진이가 하루는 지난주 아마 한 3, 4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이거 하루 이틀 있다 안 나오면 이거 싹 갖다 버려야 돼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진이가. 아주 굉장히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이는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나 분명히 나올 거라고. 왠지 아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유튜브에서 하도 부하는 걸 봐가지고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선이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선이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죠? 성령의 마음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선이의 이 경험을 통해서도 경험되었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저나 저희 아내는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선이가 굉장히 또 사랑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부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이렇게 물 수분을 또 보충해 줘야 되더라고요. 수분을 항상 보충해 주고 잘 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선이가 사랑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굉장히 사랑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가 있죠. 선이가 분명히 부화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선이의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되면 혹시 의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살다 보면은 하루 이렇게 치여서 살다 보면 주님이 과연 오실까? 진짜 부활이 있을까? 다들 의심 안 하시는 눈초리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제가 가르치기도 잘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활, 십자가, 주님의 재림 가르치지만 실제 살다 보면 이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기 시작하고, 뭔가 그냥 하루하루, 아까 선이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그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신비한 눈빛으로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뭘 먹여야 될지, 어떻게 집을 꾸며줘야 될지부터 해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흥미롭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선의를 보게 되면서 많이 배울 점이 있구나. 내가 어느새 신앙이 많이 이렇게 매너리즘화가 됐구나.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살다 보니까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놓쳐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믿음에 따른,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소망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냐면 앞으로 부화한다는 소망이 있어야지 사랑으로 키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소망이 약해지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기가 버거워지는 신앙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만 그러신가요? 다들 동감하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딱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형제님 아까 광고 사회에 보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예수님 믿을 때 딱 믿고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때 믿음이 발휘돼 갖고 날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시작한 믿음이 제 신앙의 모든 여정 동안 계속 유지되다가, 계속 그 신앙이 자라고, 그게 주님과 계속 동행하다가 나중에 그 신앙의 결과로 영화롭게 되고 완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인생 여정 전체 끝까지 이걸 유지해 간다고 하는 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냥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걸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주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주인 안 부인할 겁니다, 이런 객기가 있거든요. 근데 신앙을 좀 더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내게는 그럴 실력이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믿음을 완주해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아까 기도들 많이 하셨는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우리 같이 말씀 하나 펴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예, 히브리서 말씀. 예, 우리 잠시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해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두르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그때마다 붙드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신앙의 경지로 완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그때 어려우면 어려울 만큼 주님이 그때마다 상황을 역사하셔서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강한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그때마다 더 큰 능력과 위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는 어떻게 경험되냐면요, 제가 이제 교만해요. 많이 느끼셨죠? 근데 제가 많이 교만한데요. 이제 하루는 이제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자매가 저희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여보, 이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루를 딱 보내주면 제가 속으로 이 여자가 교만해가지고 남편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은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성의껏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스킵을 해가지고 딱딱딱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야, 깨춤 좀 추지 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앞을 보니까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유명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하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면은 깨춤을 추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권면을. 깨춤이 뭐냐면 아시겠어요? 그 목사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라이팬을 벌겋게 한번 덜궈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깨안줌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깨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번 저한테 딱 꽂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답답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자매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문득 보니까 이제 너무 날씨도 좋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채로운 거예요, 이 나뭇잎들이.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그 나뭇잎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또 제가 위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뭇잎도 실은 지금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 순간이. 그러면서 내가 저희 자매한테, 여보, 하나님은 참 욕심쟁이신 것 같아. 왜 그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 보면서도 너무 황홀한데 하나님은 지금 그분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 누리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1시간 이상 산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희 자매는 앞에쯤 가고 이제 저는 뒤에쯤 가는데, 실은 저희 자매한테도 한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신 양반이네요. 네,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 지금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눈길로 지금 제 마음도 보고 계시네요.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전이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몸으로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해소가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안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격려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내면의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짐과 동시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다림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왜 이렇게 끄실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인데요. 하나님 굉장히 지금 벌써 몇 년이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왜 이렇게 끄실까요,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죄의 이 세력과 이 죄의 권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 시간들을 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다이어리를 하나 샀거든요. 다이어리를 샀는데 그 다이어리 어떤 다이어리냐면 한 달에 한 권씩 쓰는 다이어리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보름 정도 꼼꼼히 써봤어요. 막 하루하루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써봤는데, 쓰다가 제가 안 썼거든요. 이거 굉장히 불신앙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시간을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제가 시간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의 주인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걸 그만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떤 또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제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잖아요. 심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제가 다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가르치시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제가 선의 창조자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저는 선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선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가르치시냐면 겸손을 가르치신다. 디도야, 네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거든. 그리고 네가 심판자가 아니거든. 네가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창조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여러 일들, 여러 상황들,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고난 당해보셨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제 경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경험들이 있지만 시험에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한 4년 정도를 3, 4년을 시험에 기다리는 동안 철저히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수법이 하나도 없구나. 왜냐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철저히 가르치셨거든요. 이 시간은 내 거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는가?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통제자가 내가 아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요?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동행하며 주님께 하루하루 합당한 우리의 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믿음 소망이 있었는데 특히 오늘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중들이 나오는 이런 영화를 이렇게 왜 교회에서 웬 중이냐 이러시겠지만 중들이 나오는 이런 유튜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큰 스님께서 이제 아래 있는 스님한테 이제 그 득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와 있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왜 있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치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디도야, 너 오늘 기다리는 동안 너 여기 왜 있어? 성도님들 여기 왜 지금 사세요? 여기 뭐 하려고 있으시죠? 답이 아까 있는데 사랑하라고, 그죠?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감사기도드린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두서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담 안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제 마음대로 사랑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드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 개인, 우리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